춘천 한마음교회 박선희입니다. 저는 초긍정 마인드로 제가 제 인생의 책임자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는 기쁨도 슬픔도 표현할 수 없는 메마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제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고 나서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기쁘고 자유하게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일남 이녀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로 바빴던 부모님을 대신해 큰딸이라는 위치로 동생들을 잘 챙겨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자랐는데요. 저는 동생들의 모든 시간 관리, 학습 관리의 책임자로 부모님이 돌아오시기 전까지 모든 숙제를 점검하고 역할을 나누어 집안일을 시켰어요. 두 동생에게는 부모님보다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동생들이 제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한 번은 초등학교 2학년 때 1살 어린 남동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겨울에 아파트 복도에 30분이나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학생 시절에도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 없도록 철저한 자기 관리를 했어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성격이었는데요. 웬만해서는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결정할 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못할 것 같아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에도 친구들로부터 굳세어라 금순아가 아니라 굳세어라 선이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긍정적이고 무슨 일이든지 도전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다가 23살부터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더욱 내가 나를 잘 돌봐야 하는 나의 책임자가 되어 살았습니다. 3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독실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숙사에 들어간 지 며칠 되지 않은 어느 날 저보다 2살 많은 언니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정확하게 1인분만 미역국을 끓여서 혼자만 먹고 상을 싹 치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딱 1인분만 미역국을 끓일 수 있는 기술도 신기하고 같이 먹자는 말 한마디 안 하는 모습에 참 야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유학생활에서 처음으로 했던 아르바이트는 패스트푸드점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해보지도 않은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봤는데요. 다른 유학생들보다 그 나라 언어를 잘해서 유니폼을 입고 손님을 직접 상대하면서 주문 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분명히 제가 유니폼 와이셔츠를 깨끗하게 빨아놨는데 제 이름이 쓰인 옷걸이에 목이 시커멓게 더럽혀지고 땀 냄새로 진동하는 와이셔츠가 걸려있는 거예요. 안 입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노숙자가 입었던 것 같은 와이셔츠를 입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제 옷걸이에 와이셔츠를 바꾸어 놓았는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답답함으로 화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부터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 철저한 나의 관리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유학생활의 힘든 일을 겪으면서 당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사귀고 있었는데요. 보통 여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마음도 힘들고 외로우니까 남자친구에게 아픈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받기도 하고 기댈 법한데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책임자는 저였으니까요.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도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당시 공부하고 있던 남편에게 자기야, 내가 레포트 써줄 테니까 나랑 결혼하자 할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외국 생활 5년 차 때 한국으로 돌아갈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요. 당연히 합격할 것이라고 믿었던 대학원 시험에 제가 공부를 도와주었던 제 친구들은 다 합격되고 저만 똑 떨어진 거예요. 비자도 갱신할 명분이 없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는 죽어도 싫고 제일 힘든 건 5년 동안 믿고 기다려주신 부모님께 돈과 시간을 낭비한 죄인이 된 것 같아 차마 말을 꺼낼 수 없는 거였어요.
정말 내 앞날이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 안에 갇힌 것처럼 캄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5년 동안 책장에 장식처럼 꽂아두었던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슨 끌림인지 저는 성경책을 펴기 시작했고 표지 뒷장에 쓰여진 선이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 한 줄에 강한 울림을 느꼈어요. 단 한 번도 성경책을 읽어본 적이 없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옆 사람에게 들리도록 크게 소리내서 읽기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았지만 그냥 읽는 것 자체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서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쏟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새롭게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서 세상에서의 명예와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에 더 가까워졌다는 기대와 흥분이 우선되어 저는 또다시 제 인생의 책임자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었는데요. 생소한 업종이었지만 모르는 건 공부하면 되고 거래처가 없으면 만들면 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면 되지 라는 초긍정 마인드로 모든 열정을 회사 일에만 쏟아부었어요. 덕분에 회사도 업계에서 유명해지고 점점 성장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기뻐도 기쁘다고 표현하지 않고 슬퍼도 슬프다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갔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긍정적이고 항상 좋아 보이지만 차가워 보인다는 말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지진 당일 저는 건물 13층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영화나 뉴스에서 나오는 듯한 일들이 제 눈앞에서 일어났어요. 모든 서랍은 열려서 다 쏟아지고 땅이 흔들리고 제 옆에 멀쩡히 서 있던 캐비넷은 제 머리 위를 덮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아비규환이었고 아, 세상의 종말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공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덮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영적으로도 고갈된 상태였던 저는 더 이상 그 나라에서 정체성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살 수 없어서 10년의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친정엄마의 건강관리샵에 손님으로 오신 분을 통해 한마음교회를 알게 되었어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엄마가 그 자매님을 통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엄마를 따라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한 날, 한 형제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하신 후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럼 사람 아닌가? 하나님인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고 그냥 믿는다고 생각했던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증거를 통해 선명하게 사실로 확증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데요. 그래서 옳고 그름, 흑과 백을 나누면서 사는 게 정확하고 깔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믿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신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읽어주시며 형제님이 따라해 보세요. 믿을 만한 증거, 믿을 만한 증거, 믿을 만한 증거.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그 순간 부활이 제 영혼의 관역 정중앙에 딱 꽂히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이 알아지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찾아주시며 내가 진짜 회개해야 할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걸 말씀해 주실 때 저는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 생각했었어요. 부활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라는 말도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고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인도의 도마를 통해 기독교가 전파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듣는 순간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그 도마가 내 앞에 딱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도마가 나에게 와서 선이야,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 내가 3년 동안 그와 함께했고 부활한 예수님의 몸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봤어. 예수는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전능자 하나님이야. 그 비침의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음에도 예수님의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게 도망갔던 제자 도마가 말도 안 통했을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인 나에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비춰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성령께서 선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이 실제가 되니 저는 바울이 왜 그렇게 돌변했는지 그제서야 선명히 보였습니다. 사울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추적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180도로 바뀐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았기 때문인 거였어요. 예배 중에 목사님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옛날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씻기 위해 염소나 송아지에게 자신의 죄를 넘기고 직접 자기 손으로 가축을 죽여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이 천둥처럼 울리면서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라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께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전능자 하나님, 만왕의 왕께 한 죄가 그대로 비춰졌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었어요. 부활을 믿지 못했기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살았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정확하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돌로 치던 유대인이었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 되어 주셨는데 저는 끝까지 내가 주인 되어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도 저는 끝까지 믿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존재는 이미 죽었고 주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만나니
내가 그토록 초긍정 마인드로 모든 것을 책임지려 했던 것이 철저하게 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저의 마음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남편에 대해서도 그동안 나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섬기듯 남편을 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을 붙들고 저는 내가 주인 돼서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의견을 묻고 존중하고 따르니 남편과의 관계도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진짜 내 가족이라는 것이 알아지니까 그들과 마음을 소통하고 생명을 나누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 번은 예배 중에 공동체에서 한 번도 대화를 나누어 본 적도 없고 얼굴과 이름만 알고 있는 정도의 한 형제가 법정 소송에 걸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은 그 형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보다도 우선으로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얼마 후 그 형제의 재판이 기쁘게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공동체와 함께 정말 내일처럼 행복했습니다. 한 번은 인도네시아로 지체들을 파송하는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예전엔 특별한 분들이니 봉사하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알아지니까 훈련받은 젊은 지체들이 마치 내 딸, 내 아들로 느껴지면서 부모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송되기까지 받았던 훈련을 이야기할 때는 마치 내가 함께 훈련을 받은 것처럼 훈련의 땀방울이 느껴지고 우리는 혈육으로 묶인 가족이 아니라 진짜 하늘나라 가족이니까 내가 함께 훈련받고 함께 인도네시아로 가는구나 하는 강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더 이상 내 인생의 책임자로서 용을 쓰며 살지 않고 자유하게 되니까 저처럼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저와 같이 일하는 분이 한 번도 교회나 절을 다닌 적도 없지만 저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행복하고 늘 기뻐 보여서 부럽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부모님께 받은 상처로 마음을 닫고 살았던 그분께 저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기쁘게 전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제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따라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모습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참 주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사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처럼 닫혀진 관계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